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 예언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그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이후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며 바벨론 너희 나라가 아무리 크고 그 권세가 큰 것 같아도 느부갓네살 너의 권세가 큰 것 같아도 그 권세는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네 나라도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약한 나라가 나오고 더 약한 나라가 나오고 더 약한 나라가 나와서 끝내는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뜨인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 7장에서도 동일한 꿈입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예언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환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자세히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랬어요. 벨사살 원년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다 6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응? 다리오 때 얘기고 5장에서는 누구 얘기죠? 벨사살 왕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거든요. 바벨론에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7장이 사실은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벨사살 원년이니까 4장과 5장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원년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운명이 끝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뇌 속으로 이상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일을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유다 형제들과 이후로 오게 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보여주신 꿈이 어떻게 실현돼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이것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러한 와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있으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끝내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땅에 편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도 환상이 많거든요. 왜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이후에 오게 될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끝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때도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나타내 주실 때도 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또한 유다의
포로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땅을 차지할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지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에 주눅드지 말고 오늘도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계시해 주신 내용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람은 어떤 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어떤 힘이 내려오셔서 어디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로? 세상에 불어 닥치더니 그러니까 인간 역사, 바다는 세상입니다. 인간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세상 역사, 이 인간 세상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몰려드니까 역사가 막 흔들립니다. 바다가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역사가 흔들립니다. 이 나라가 서고 저 나라가 서고 이 왕이 서고 저 나라는 망하고 끊임없이 역사는 흔들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열국의 정치가 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짐승은 열국과 열왕을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큰 짐승들이 넷이 나타난다. 열국들이 네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나라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흔들리는 때마다 열왕들이 흔들리는데 섰다가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고 섰다가 무너뜨리고 하므로 너희가 그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권세가 커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4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냐면 사자였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지금 다니엘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정금머리였습니다. 첫 번째. 그 정금머리가 바로 이 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독수리는 어때요? 힘이 센 새죠. 근데 날개가 있으니까 쫙 빠르게 아주 힘이 세게 속도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그와 같이 아주 강한 나라인 이 바벨론이 사자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난폭하고 강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독수리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날개가 달리니까 빨리 날아갑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열국들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날개를 달고 독수리같이 날아가면서 온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볼 사이에 곧 어떻게 됐냐? 그 날개가 뽑혔다. 막 세상 열국을 다 차지할 것 같이 날아가더니 갑자기 날개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쫙 빠졌습니다. 승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이것은 날개가 빠지고 나니까 힘을 잃어서 이제 그렇게 온 열국들을 정복하던 그 나라가
갑자기 날개가 뽑히면서 사자와 같은 그런 무서운 난폭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날개가 뽑히니까 섰습니다. 정지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 얘기는 여태까지 사자처럼 막 난폭하게 온 열방들을 정복하더니 드디어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고 나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와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 이 땅에서 잠시 활개를 친 세월은 70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다른 나라가 섰습니다.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에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여기 보십시오. 곰인데 여기 그림이 크게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 곰인데 몸이 하나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다음 나라가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꿈은 뭡니까? 두 번째 나라가 은으로 된 두 팔로 은으로 된 가슴을 안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그게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로 이 곰이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몸이 들렸냐? 그리고 왜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느냐? 막 짐승이 고기를 잡아먹듯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듯이 막 먹다가 새 갈빗대가 아직 입에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폭력스럽게 이 곰이 개걸스럽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 먹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아주 엄청난 세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옆에서들 부추기면서 계속 정복하라. 근데 이 나라가 세상을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상을 막 휘두르는 그 모습이 마치 동물이 먹이를 취하는 것처럼 인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짐승 같은 모습으로 대단한 권세로 세상 나라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나라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대로 놋과 같은 넓적다리, 놋으로 된 넓적다리.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헬라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는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달렸다고 그래요. 표범인데 날개가 4이랍니다. 그러면 아까 독수리의 날개는 몇 개였을까요? 아무 얘기도 없는 거 독수리의 날개라는 거 보니까 날개가 2개라고요. 근데 이 표범은 날개가 4개나 돼요.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아까 독수리 바벨론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통치 6년째 되는 해에 바사 전 왕국을 다 정복해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시리아, 애굽, 인도,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까지 다 제패하면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뭐라냐면 이 땅에 내가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그럴 만큼 굉장한 속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나라들이 지나갈 것이다. 아직 이때는 언젠데요? 바벨론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로 진행될 수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여준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대와 바사가 설 것이요. 메대 바사를 떠먹는 헬라 제국이 설 것이요. 헬라 제국을 먹는 로마 제국이 설 것이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오실 것까지 다 하나님의 그 손에 정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는 하물며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마치 내 미래를 어떻게 해서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개인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끝까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역사인 이 드라마를, 거기에 출연한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 점과 같은 시간에 출연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 밖에 살고자 할 때 영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그냥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말 것이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미래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길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쩌하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 때 뭐까지 보여주셨냐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까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저 끝까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표범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나 달려서 더 빠른 속도로 온 열국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개 있다고 그랬어요. 괴상한 모습이겠죠. 이 표범이죠. 표범 잘 보입니까? 날개가 4개 달리고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인 거예요. 왜 머리가 4개냐?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는 이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었거든요. 그렇게 교만하게 온 세상 나라들을 자기 손 안에 다 휘두르는 것 같다가 결국 32살 때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그래서 4개의 장관들이 그 나라를 다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4개인 거예요. 머리가 4개인 겁니다. 그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권세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 이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서는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것을 2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역사 진행이 비슷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로마 제국이냐 시리아냐 할 필요 없이 계속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마도 되고 시리아 제국도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10개 왕국이 10개 나라가 10개 나라를 완전히 휘두르면서 한 로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큰 천리가 있어서 다 먹고 부서뜨린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강력한 권세로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뭐 했어요?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유다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온 세상 나라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큰 철이로 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아주 잔인하게 세상 나라들을 제패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3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10뿔이 있었는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면서 3뿌리를 다 먹어버리고 그 작은 뿔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 작은 뿔이 큰 세력이 되어서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큰 말이 뭐냐면 자랑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랑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입으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이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면 이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고 만약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터키 제국에 해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세력이 생겨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가진 권세를 자랑하면서 온 세상 열방에서 마치 자기 외에 더 큰 권력이 없고 자기가 온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그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서고 이와 같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세상 나라들의 역사의 진행과 또 다른 한편을 보여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누구?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옷이 눈처럼 희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어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혀 불의가 없으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의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머리도 하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는 뭘 의미할까요? 존귀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보좌가 불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시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 불꽃이라고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라는 말씀은 이 불이 어떻게 해요? 바퀴처럼 막 돌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혀는 그 혀는 맹렬한 불과 같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맹렬한 불과 같이 온 세상을 재빠르게 다니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좌정하여 저 하늘에 좌정하셔서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불같이 나가서 세상을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열왕들을 이와 같이 무너지고 서고 무너지고 서는 이 열국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작은 뿔이 달린 이 짐승이 작은 뿔이 입이 있어서 큰 말로 여기 영어로 보니까 boastfully 그랬어요. 막 자기가 자랑하면서 여기서도 boastful words 그랬어요. 자랑하는 말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하는 불과 같이 그 헛된 말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맹렬한 불과 같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천사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천사들이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 세상 나라들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분이 심판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국들아 너희가 아무리 자랑하고 너희의 권세를 자랑하며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듯이
그와 같이 권세를 부리고 포악하게 행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비웃으시니 시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세상이 자기 날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날의 끝이 왔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계시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작은 뿔 달린 짐승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한 겁니다. 자랑하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가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내어 주겠느냐. 그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랑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짐승이 그 말을 할 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입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바벨론 성을 세워서 내가 어쩌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다니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저울질하고 계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 기구를 갖다가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금, 은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쓰면서 하나님이 내 시대를 이미 끝내셨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너는 이미 네가 모자라는 것이 끝났다. 오늘 밤이 바로 너의 종말이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작은 남은 모든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작은 나라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뿔뿔이 휘어졌어요. 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 큰 나라라고, 아무리 큰 나라라고 그래도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니까 꼼짝을 못해요. 지금은 이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이렇게 나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철과 흙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나라들이 아닌가. 근데 그것도 이제 끝났어요. 그죠? 다 무너졌고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런 세력도 이념의 분쟁도 없고 이제는 각 나라들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역사의 우리의 끝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모든 짐승들은 이제 그 권세를 다 뺏겼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힘도 잘 없어요. 중국도 그렇게 핍박하더니 이제는 50년 동안 그죠? 문화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냈는가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지하 속에 숨어 있었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개방하자마자 중국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제가 처음 중국 갔을 적에는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없애버린 지 얼마나 50년 동안 기독교가 끊겼기 때문에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종교를 인정한다 겉으로라도 비상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을 때 지도자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대개 80세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0, 30대들이 이제 신학교 가는 이런 상태니까. 그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정말 신앙을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각 사람이 막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주 희한한 간증들을 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 간 그 신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래요. 자기 집이 가난한데 돼지 몇 마리가 있대요. 근데 그 돼지가 몇 마리 중에서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막 죽어가더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살릴 방법이 없고 약도 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돼지가 죽으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돼지한테 가서 밤에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돼지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의 간증은 너무 길어서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발이 썩는, 발이 썩고 손이 썩으니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도 뭐 병원에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내놨으니까 그냥 링겔만 맞아주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루는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천사래요. 천사가 찾아와서 어디 가면 어느 산에 어디 가면 어떤 그게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을 안다고 그분한테 가서 그 약을 갖다가 바르면 낫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 사람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만큼 너무 복잡한 스토리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느 산에 찾아가게 됐고 가서 정말 귀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런 중이었는데 약초만 그렇게 말려서 그거 쓰고 그렇게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산에 깊은 산에서 아주 귀한 약초들을 말려서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한테 갔더니 이렇게 이 병이 이런 병이라고 그러고 보여줬더니 어느 약초를 주는데 그거를 붙이고 낫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말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50년 동안 지하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중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삽시간에 이런 식으로 각 사람들에게 막 찾아다니면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정말 95년도죠. 95년도에 처음 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갖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온전한 지도자들이 아직 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절대로 역사 속에 붙드시고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다 끝났어도 그 나라들은 끝나고 그 왕들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섭게 핍박할 권세들도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핍박받을 그런 권세들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오랫동안 핍박했지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모든 권세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빼앗으셨고 그래서 그 짐승들의 생명이 아직은 보존되어 있지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이 수많은 열왕들이 처음에는 저렇게 정금같이 그 다음에는 정금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은 같은 나라, 그 다음엔 녹 같은 나라, 그 다음엔 철 같은 나라, 또 그 다음엔 철과 진흙. 그래서 10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가 가까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10왕에 대해서도 이미 유럽의 나라들로 로마 제국이라고 볼 때 이미 10왕들이 있었고 지금 역사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쪽의 그림도 오늘 7장의 그림도 볼 때 짐승도 처음에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도 끝났고, 그 다음에 저 곰도 끝났고, 그 다음에 표범도 끝났고, 그 다음은 저거 이상하게 된 철이가 달린 저 짐승도 끝났고, 열불과 작은 불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만 남았습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있지만 그 날짜가, 그 생명이 지속되는 날짜가 정한 날짜라는 겁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열왕들이 다 무너져가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데, 한쪽으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는 처음으로 바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인자가 다니엘 때부터 예언된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 열국에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온 천하 만국의 최고의 영광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리라. 모든 이름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메시아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제 이 역사의 종말에 오실 나라를 말씀하십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예? 크게. 뭐 한 후에? 재림하실 때?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예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나라가. 예? 예? 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셨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는 권세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가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의 왕으로서,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즉위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즉위하신 거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의 눈으로 만져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이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 시대에 비록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까지 그리고 메대의 바사 왕까지 고레스 왕까지 그가 그 70년 기간을 그 포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었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를 본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렇게 멀리 더 많은 역사의 진행이 있은 다음에 끝에 있을 그 나라를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역사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불로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생명책과 심판의 책을 펴놓으신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떤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벨사살 왕이라 할지라도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이와 같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2700년 이전이라고요. 그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나라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그의 통치를 드러내시는데 그 나라를 그는 27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 시대 속에서 느부갓네살도 이기고 굴복시키고 다리오도 굴복시키고 벨사살도 굴복시키며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왕이 되사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세상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살면서 세상 나라들이 이제는 남은 짐승들이 쪽도 못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봐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어요.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수많은 황제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역사 속에 더 왕성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수천 년 후에 그 있어질 그것을 환상만 보고도 믿고 그 시대를 이겼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도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잠시 있다 썩어질 것들에 휘둘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요 믿음 없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믿는 자들인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어디 가까웠습니까? 어디?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이 뭡니까? 내가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에 왕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왕이 오셨다. 내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울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같이 오늘도 세상을 불태우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 일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가지 교만을 떨면서 못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누구간데 했던 수많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역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땅에 지상왕국이 있습니다. 이 지상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멸망해가는 것 같은,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과 온 세상 나라들은 너무도 흥왕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큰 권세로 그들은 이렇게 흥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이방인의 때다. 그러나 그때는 정한 시기가 있으면 끝난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때 천년 왕국을 이루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때 살고 있냐면 이방인의 때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의 모든 사치와 허영이 너무도 좋아 보이고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와 권세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이때는 정한 때라는 것. 정한 때 끝날이라.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한 때, 두 때, 세 때 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3년 반을 말하느냐? 성경에 3년 반을 또 1260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횟수로 3년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복에 임할, 이 땅에 이 지상왕국이 있듯이 실제로 보이는 나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냥 천국 가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이고 있는가 없는가 이래가면서 실제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이는 나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로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억울한 것 같고 다니엘은 우리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시대를 넉넉히 이겼습니다. 사자굴도 이기고 7배나 뜨거운 풀물불도 이기고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왕들을 다 이기고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벨사살에게도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보고도 당신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종말을 선포하셨다고 이미 당신을 저울로 재보고 끝났다고 선포했습니다. 다리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눈 깜짝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그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던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그의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굴복시키며 그가 섬김을 받으며 이 땅의 왕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사 열국을 굴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백성된 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환상만 보고도 믿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이 끝났습니다. 우리 더 이상 내가 나의 미래를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은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시도록 주여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이 잠깐 하나님이 정하신 요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각을 고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